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오늘과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조명하던 이 시선, 화면이 이제 바뀌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두루마리의 사건들이 역사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앞뒤로 적혀있는 많은 글자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인을 뗄 자가 하늘을 위를 봐도 땅 위를 봐도 땅 아래를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 수 없고 그것으로 힘과 용기와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본인이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가 그에게 외칩니다. 울지 마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나타나냐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장면이 바뀌는 거죠. 어린 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내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있는 그 어린 양이 소개되는데 이 어린 양의 모습 또한 범상치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해석은 목베임을 당한 것 같은입니다. 목베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제 의역을 했는데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 인을 떼시는 이가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또 그 왕권을 가진 다윗의 뿌리로서 인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임을 당한, 목베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인봉을 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그 역사를 종결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유일한 열쇠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그것을 떼는 것이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거 아닙니까? 더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바로 와닿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걸 뗀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패배잖아요.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것도 힘없는 어린 양이 그것을 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중심에 두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큰 메시지 하나를 놓치는 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실패한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 구주가 될 수가 있어? 자기 생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너희들 이야기고, 내가 생각하는 구주라면 최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여야 되는데 예수는 죽었잖아. 그렇게 정적들에게, 종교적 적대자들에게 내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라. 그걸 어떻게 못 믿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도 본문도 이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던 1세기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팍스 로마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팍스 로마가 뭐죠? 말 그대로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평화가 임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평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이 평화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과 능력, 권력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세계관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평화가 온다 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종국을
향해서 종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종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를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어떤 이들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 죽음으로 너희는 실패하는 것 같고 그 죽음으로 너희는 패배하는 것 같으나 알아.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니? 누가 이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그 종말을 완성시키고 있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은혜 베푸심,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생각합시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실현되어진 그 출애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잖아요.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즉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가장 분명한 증거죠. 그 증거를, 그 해방을, 그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내시죠? 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9가지 재앙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지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언제 풀어줍니까?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은 그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모든 애굽 사람은 장자의 죽음으로 경험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로 경험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누군가를 희생하며 피의 대가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월절 하니까 이 말을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유월절,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그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이게 한문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월담할 때 우리가 담을 넘다 이런 뜻 아닙니까? 6월, 그래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할 때 6월 달에 지키는 절기라고 했을 때 가슴이 좀 뜨끔하신 분들이 계셨을 건데 장로호산나 교회는 없을까요?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월절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또 제사제도, 이 출애굽 이후에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로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 7절과 레위기 4장 32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제물과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양의 피를 흘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들을 보다 더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또 본문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 의로운 종 어린 양 비유에서 나오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는 찔리며 그는 상하고 결국 채찍에 맞아 그렇게 양과 같이 도살장에 걸려 가는 양과 같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팍스 로마의 방식으로 인한 평화 구원이 아닌 팍스 그리스도, 여기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린 양, 그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에 오면 구체적으로 그런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희생과 피 흘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와 그 저주의 상태와 같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지금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평화 샬롬은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비록 화형장에 끌려가고 비록 너희가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실패라고 말하고 그것이 패배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잡고 있는 분의 구원이 그와 같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그 구원, 그 종말, 그건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팍스 로마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함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로마와 같은 어떤 존재가 될 때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팍스 어떤 샬롬의 자리, 평화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해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은 철저하게 팍스 로마 스타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처럼 정복하고 힘으로 군림함으로 그곳에 평화를 임하겠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키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치합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바로 그들은 그냥 지금 복음이 이슬람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실제로 이게 십자군 운동 때 생겼던 그 상처들이 아직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팍스 로마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는 선동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선동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길거리에 나가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앞서서 선동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진정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여린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루어낼 건가 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죽었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즉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누가 권면합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긍휼을 베풉니까? 누가 자비를 베풉니까?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뭔가 나눌 것이 있고 뭔가 긍휼을 베풀 것이 있는 그 순간에 너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와 너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럴 때 이제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기는 참 어려운 건 없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 죽음으로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내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겁니다. 낮아지고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 주고 나눔으로 얻는 것, 이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으로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샬롬, 팍스 로만 스타일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금처럼 녹아지고 불꽃처럼 자기를 태워서 불꽃을 피워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누가 그 인봉을 떼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떼기를 원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왕이신 모습으로 그걸 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팍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얻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음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다. 너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 때문에 너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이 믿음을 개인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을 통해서 공공적인 공공성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제사장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아닙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개인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적인 신앙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자꾸 이 개인에 국한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 믿어 구원 얻고 내 새끼 내 보따리 잘 챙기면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런 관심 없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직의 역할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실현되어지고 결말되어져서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그걸 지금 말하고자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성경은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원 의미로 생각하면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나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하늘의 영광이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평화라고 천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팍스 로마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신봉하는 믿음이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 팍스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습이 내 삶에 체화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